오늘 말씀 구절 성경 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유치부 아이들 얼마나 때묻지 않은, 여러분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이잖아요. 그 순수한 아이들을 사역하려면 더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겸비한 또 엘레강스하게, 오늘 특별히 또 엘레강스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우리 최원경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다 유치부 선생님들이십니다.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는 건 또 처음인데, 네,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예리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열어드리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은 MBTI를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정보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렇게 깊게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한 사람을 관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에 이르는 질문이 바로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욕망합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나서십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하면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재빨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 바디메오가 또 도움을 구하는 한 명의 거지였을 뿐이므로 예수님께서 시달리시지 않으시도록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꾸짖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시와 방해가 더 간절히,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호명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면 깊은 곳에 갈망이 응축된 외침입니다. 그 갈급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시고 돌아보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을 보호해주는 자기의 유일한 소유, 겉옷,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었을 그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벌떡 일어나 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 나아간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 함께 5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누가 봐도 대답이 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똑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시력이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어떤 필요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가장 간절한 필요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질문하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거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보기를 요청했던 그가 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감사를 충분히 표하고 돌아가면 될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죠. 마가복음에서 치유받은 환자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가 치유받은 사람, 하나의 치유 사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 순례자의 공동체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바디메오의 요청이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요청이 그저 시력에 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요청도 예수님의 치유와 또 바디메오의 응답도 그의 인생의 더 깊은 차원의 근본적인 갈망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깊은 갈망을 채우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감사합니다 하고 제 갈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들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17절,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하게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왔고 이제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의 눈으로 주의 깊게 응시하여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결론을 방금 예수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보다 영생에 대한 이 부자 청년의 그 기도와 말이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맞는 소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네가 진정 다른 어떤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서라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느냐, 무엇을 열망하고 원하느냐, 너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의 열망, 욕구의 방향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노라 이야기했던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예수님의 도전과 부르심에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는 사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말했고 무엇보다 그 스스로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난 그의 깊은 갈망의 우선순위가 사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원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많은 부가 주는 안락함, 여러 가지 특권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위, 또 삶에 대한 통제력, 그 무엇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동력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책에서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고 우리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거지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눈이 먼 채로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언가 구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36절에 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과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실 때 자신들이 받을 지금까지의 충성에 대한 상급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승리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가치가 전복되는, 뒤집어지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왔지만 그 길 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성취, 큰 성공 또는 대단해 보이는 멋진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나 헌신과 충성이 증명되는 것, 혹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 보상받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투사해서 엉뚱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편과 좌편을 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든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그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의 차원을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근본적인 갈망, 우리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바,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욕망하며 사랑하는지, 결국은 예배하는지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인데, 그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쉼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내면의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쉼없이 다름박질을 하는데 방향도 없이 헤매이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내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욕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를 계속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엄청난 통제력과 안락함을 주는 돈을 갈구하고 만몬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그 진리를 사랑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 불안, 그리고 깊은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내 선택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그 노력을 우리 삶의 동력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강력한 내면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지만, 그리고 만족감과 의미와 평안과 기쁨을 찾아 헤매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며 쉼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여러분처럼 청년일 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정말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욕망하라. 열망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고 들리십니까? 우리의 욕망이 바르게 질서 잡히지 않으면 이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과 지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일들을 또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그분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본 내가 너무 사랑스럽지 못할 때, 그때에도 나 같은 사람도 복이 있다 하며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의 벗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할 것 없는 내 인생이 너무 귀하고 특별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원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나라를 걸어갈 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바, 소욕.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소욕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속된 욕망, 바르게 질서 잡힌 욕망으로 우리의 욕망이 날마다 재조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계속 저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이 마지막에는 결국 같은 질문인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되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를 열어드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나의 깊은 갈망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과 일치되도록 계속해서 조율해 주실 것입니다.